오늘 11월 1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오직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린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며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308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중에도 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다시 되돌아 보았습니다. 작년 12월 말경에 함께 살폈던 내용인데 간략하게라도 되돌아본 이유는 2021년 올 한 해 새벽 시간에 나눈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렇게 마무리했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서로를 해치거나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삶이라고요. 예.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그 모습이라 실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삶은 주님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성취 등등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 세상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과는 우리 믿는 자들은 늘 자신을 구별시켜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갈라디아서의 한 구절이 또렷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함께 나누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본문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을 이 한 구절 안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끝내기 전에 꼭 이 구절을 새벽에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노릇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이, 자기 영광이 어떻게 끼어들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노릇하는데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주일에 누가 크냐라는 그런 이 세상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는 더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볼수록 사실 우리 자신이 놀랍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거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겨야 하리라. 바울 사도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서신 속에서 헛된 신앙생활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하여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노릇하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섬기라는 뜻이 됩니다. 종이 되라, 섬겨라. 이런 확인이 중요한 것은 종노릇하라는 것을 굳이 따져보듯이 살피면 종은 아닌데 그저 종노릇하라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는 종이 되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테면 섬기는 부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종노릇할 신자와 그 섬김을 받을 무리가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둘을 분리시킨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대로일 뿐입니다. 천국의 형태와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은 모두가 종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종노릇하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 다 같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가져오면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 같이 연약할 뿐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관상용으로 분류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보고 즐기는 대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 모습과 생활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서로 종이 되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우리 서로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를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 갈 길이 멀구나. 너무 멀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무척 약합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멀리 와 있는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종이 되라니 앞서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이런 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지금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러니 갈 길이 너무 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 본문 앞에서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방식을 익히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더 익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아뢰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로 표현하자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내 힘으로 살아낼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사오니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요,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확인했었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3절을 곰곰이 살펴보면 볼수록 어떤 흥미로움이 배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종이 되라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상하게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구조, 그런 구문들이 여기뿐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에 자유의 개념과 종의 개념이 어떻게 한 구절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표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지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있지요.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쳇말로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13절 직역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3절은 그 앞에 12절까지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받아서, 왜냐하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실 이 13절 한 절이 두 문장입니다. 우리말로는 한 문장처럼 되어 있지만 끊어집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도록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노릇하라고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찌 성립이 되겠습니까? 종노릇하라고 자유롭게 해주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나눴던 6월 10일부터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곧 속량함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 안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삶이 바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사심으로 새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이 존재와 이 삶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그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의 실제는 서로 종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다른 삶은 없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앞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그러한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믿음이 자라갈수록 과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가는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면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다른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삶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삶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13절 안에, 이 9절 안에 그 다른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오직 신자의 삶은 단 하나. 그 자유가,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신자의 다른 삶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위한 것이 되는 상황이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새벽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자신을 위한 삶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한 삶이죠.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성품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옛사람의 본성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존재가 되려는 것에서 늘 작용을 합니다. 자기 중심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을 위한 존재는 절대로 종노릇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종이 되라는 말씀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요.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종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종노릇, 어찌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곧 영생을 사는 삶이 서로를 세우는 것이요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근 1년 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야 했을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절저하게 자기 중심, 자신을 위한 그 형태를 못 벗어났으니까.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또 빚어지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왔다. 파고 또 파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만 놓고 볼 때도 어떤 경우는요, 과연 우리가 신자 맞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나?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길 수 있을까? 멀리 가서 보지 말고요. 한 가정 안에서 신자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냥 대충 살자. 뭐 그냥 다 힘든데 뭘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따지듯이 서로 다 고만고만한데 뭘 그렇게 여러분 세상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자면은요 우리는 올 한 해 헛짓한 거죠.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어떤 결말을 이르게 될지 말씀으로 볼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면, 말씀을 받는 자라면 자신을 위하여 할 게 없다.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1년 동안 확인하고 또 살피고 이 본문으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온 것 아닙니까? 종이 되라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생의 방식이 이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되고 즐거운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노릇하는 것이 복될 수 있고 영광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되고, 여러분, 우리 또 이런 내용도 계속 짚어왔죠. 내가 지금 섬기면 후에 하나님이 큰 보상을 해주시겠구나.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게 바로 세상의 그 비릿한 논리, 비릿한 그 원리라고요. 우리는 섬기는 자체가 복된 겁니다. 영광된 겁니다. 그게 기쁜 겁니다. 그 뒤에 것을 가늠하고, 그래, 내가 지금 고생하지만, 고생 뒤에 영광이 온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에서 다른 무엇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손해라뇨. 왠지 자신만 억울하게, 왠지 늘 당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 무사람의 끝이 되는 것, 무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것도 또 우리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또 이런 또 이런 그 결산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착각하지 마셔야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열매가 맺혀졌다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뭔가 결과를 내는데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어지는 구절. 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30절 앞에 29절. 예.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어떤 선한 결말을 내도요, 우리는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선한 열매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놓고서는 정작 실제의 삶에서는 종이 되는 것, 그 종로로 타며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점을 함께 생각해 보며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마무리를 했으면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보았죠.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형태는 오직 이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대로 곧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오직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그 은혜로, 그 역사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서 그 자유의 본질은 우리에게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섬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그 자유로 우리가 향유하는 삶도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종노릇하라, 종이 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성령님 안에서 깨달았던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종노릇하라고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형태인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가정에서요. 예. 그리고 일터에서요. 이 세상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요. 예. 우리는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영광되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 그것입니다. 외인고안이 우리 주님의 통치 행위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의 다스리심이 곧 섬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 천국의 비밀이라 우리가 이렇게 진술해도 되겠죠? 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내세우는 것, 내 자신을 무슨 뭘로 좀 드러내서 행세하는 것,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나라,
자기 꿈속에서 헤매는 그야말로 바람 잡는 허망한 모습일 뿐인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입어놓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운다고요? 무엇으로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고백해 놓고서도 어제 자꾸 제가 스스로 되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원고 속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어제. 사실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예. 제가 뭘 얘기하면서 타락 얘기를 했습니까? 직분. 교회의 직분. 그 얼마나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직분. 근데 그 직분이 사적인 것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시대는.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영광됨이 개인적인 것으로 되어버리면 그게 강도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릇, 선한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릇이면서도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우리가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서 그것을 기뻐 여기라고. 왜?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로봇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우리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신자들의 모습은 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그것이 권세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또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입은 자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일러주시고 또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깨우쳐 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나며 역사하여서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 사는 것이 그렇게 복될 수가 없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영광될 수가 없는 그런 의식,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식에 우리가 임하고 참여하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우리가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쥔 자답게 주님을 닮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러면서도 담대함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나 어떠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에 진정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낸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체된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으로 빚어지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진정 생명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요양 중이고 또 회복해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